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주일이죠.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사역자실에 있었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집사님이 사역자실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가 다 썩어서 흙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 부활한다면 제가 믿을 수 있겠지만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는데 그것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영이면은 영이 죽었다가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몸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날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해도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 그 자체를 믿기 어려워하고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동시에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혼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고 분리되는 순간에 육체는 썩어지는데 그런데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육간에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부활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인격체가 아닌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70, 80 되셨는데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는데 70, 80 되신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럼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대, 20대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은 10대,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 그 부활은 이렇게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죽는다면은 요양병원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은 얼마나 부활하기가 또 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나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 그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틀린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족이 배에 동인 채로 나왔다.
그러니까 죽을 때의 그 모습으로 나왔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부활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었어요. 육체가 2번 죽는 경험을 한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나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또 바울이 살린 유두고 같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다 이 세상에서 정해진 연수만큼 살았고 그리고 다시 죽었으며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정말 부활이다. 우리가 장차 일어날 그 부활과 똑같은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나사로의 부활이 먼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죽지만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왜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첫 열매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2번째, 3번째 열매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금사과가 막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 주렁주렁 열린 그 사과를 저거 사과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열리는 사과를 사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벌써 작정되었고 성경에 그렇게 미리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리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는 꽃이 펴요.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요. 가을에는 낙엽이 져요.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사건, 이러한 반복되는 사건은 미리 예언함이 없어도 누군가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언이 없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20몇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난다든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은 미리 예언된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10년에 20년에 한 번씩 일식이 오잖아요. 월식이 와서 달이 가리잖아요. 미리 천문학자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다들 잠자고 있었는데 월식이 있다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이 어젯밤에 월식이 있었다. 달이 안 보였다.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달이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게 진짜 있었나 없었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미리 얘기를 하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몇 명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데 정말 달이 없어졌네. 해가 사라졌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식이 있었구나. 월식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그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과 영생의 부활로 다시 될 것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주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를 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게 딱 쓰여져 있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진리만이 기록된 그러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져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모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가 죽으면은 부활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경비를 하도록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그렇게 모의를 한 결과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더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러한 무덤을 지키지도 않고 있었다면은 정말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경비를 철저히 섰어요. 그리고 큰 그 문에는 큰 돌을 갖다 놨어요. 아리마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리고 지진이 나고 정말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시고 또 다른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 같은 사람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일어나서 보이셨고 그 사람들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쟁터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요. 싸우다 죽어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다 죽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죽음이 좀 상당히 안타깝고 헛되지 않습니까? 고려 거란전쟁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양규가 열심히 싸웠는데 죽었어요. 참 잘 싸웠지요. 그런데 오히려 져가지고 뺏겨버렸어요. 그런 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강감창 장군이 무찔렀어요. 승리했어요.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사건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어나리라. 제3일에 일어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야, 가짜. 나는 부활이요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은 그건 우리의 부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헛된 것이니까 안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이 죽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죄사함은 해놓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사함이 있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부활한 몸은 아니지만은 이 부활 사건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대. 얼굴이 못생겼대.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는 틀렸어요. 그 당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울은 그냥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단 하루 만에 사도가 돼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급격히 이루어졌는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바로 다니니까 저 사람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족치려고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와는 달리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 만삭되지 못해서 난 그러한 어린 아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다시 기르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는 뭔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자기는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도가 됐으니 나는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삭되지 못한 자야 그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셔서 충성을 다하게 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지만은 여성들을 보면은 이쁜 여성이 있고 이쁘지 못한 여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고 다 이뻐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에 잉그리드 버그만 같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나오는 그 배우 보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도 여자 보는 눈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당대에 얼마나 예뻤는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쓴 사람이 해밍웨이지 않습니까? 그 해밍웨이가 소설을 쓸 때 이 소설은 분명히 영화로 만들어질 거야. 영화를 제작하면은 잉그리드 버그만에게 이 배역을 맡겨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맞는 배역을 썼겠죠. 근데 저는 그 잉그리드 버그만도 예쁘지만은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을 더 예쁘게 봅니다. 오드리 헵번 얼마나 예뻐요? 근데 왜 오드리 헵번을 더 예쁘게 보느냐? 오드리 헵번은 배우로서 활동할 그 젊었을 때보다 그 배우가 끝나고 노년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에 앞장섰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자선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말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예쁘게 보이려거든 루즈를 발라라? 그게 아니고 친절한 말을 하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지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 여러분들이 날씬해지고 싶으면은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라. 그거 다 체험에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멋있게 여기는 말은 그 자선 사업을 하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뒹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평생 동안 리허설을 했는가 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배우로서의 삶을 리허설로서 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리허설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리허설은 우리가 공연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을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평생 동안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선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배우로서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배우로서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생활도 좋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현재 이 일을 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 리허설이 돼서 내가 이것을 잘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배우로서 명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드리 헵번이 무슨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해주고 동참도 해주고 뉴스에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감화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리허설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면은 쫓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누던 그런 사람이요, 학식이 많아서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 모든 권세와 돈과 모든 것을, 학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 수고한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에 내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도를 다 불러주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과거가 남들보다 훨씬 더 죄악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탕감해주고 사도로 불러줬을 때 다른 사도들은 10을 탕감받았다면은 사도 바울은 100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다른 사도보다 수고했노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더 많은 수고를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리허설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노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면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와 함께 살아가리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은 안 되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죄가 더 많은 곳에 살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내가 더욱더 충성하게 하기 위한 삶의 리허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진 않았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모르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삶을 재발견한다면은 그것도 지금에 충성하게 하기 위한 삶의 리허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재발견하고 앞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